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시들한테 한번 인사드릴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새 학기가 시작되면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참고서를 정리하는 겁니다. 참고서. 다 풀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네, 밀어넣이 버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던, 했던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서점을 갑니다. 그리고 표지가 굉장히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표지와 굉장히 아름다운 표지를 선택을 해서 문제집을 삽니다. 뭐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문제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학에 관련된 이 정석을 알고 계십니까? 이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1966년에 초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석이라는 말은 어디에 사용되는 용어입니까? 예, 저는 바둑을 두지 않는데 바둑의 용어를 합니다. 공수의 최선이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돌을 놓는 게 뭐라고요? 정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변수 없이 바르게 놓는 것을 바로 정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학의 정석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수학에 무슨 돌을 놓을까요? 바른 돌을 놓는 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학하면 어떤 참고서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네, 그 정석책이 지금도 팔리고 있답니다. 굉장한 것이죠. 이름 한번 제대로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진 정석,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석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정석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정석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정석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삶, 그 삶은 무엇인가? 첫째는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기쁨이 있는 삶이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쁨의 또한 삶의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주 짧고 단호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죠?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쁘세요? 네, 물론 주일이 제일 기쁘시겠지만 누구에게는 맛있는 음식이 먹을 때 굉장히 기쁠 것이고, 누구에게는 공부를 할 때 기쁠 것이고, 누구는 노래를 부를 때, 또 누구는 요리를 할 때 이렇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자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을 내가 해야지만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기쁨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느끼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어떠한 것을 해야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만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남이 할 때, 또 남이 이루어줄 때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쁨이 있을 때는 당연히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뻐할 항목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언제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 중에 기뻐하면 당연한 것이고, 기뻐할 일이 없을 때에도 기뻐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같이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고통이지 않습니까? 아픔이 아픔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실주의적 접근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준 것이 없더라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앞으로 가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기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붙여져 있습니까? 성령의 기쁨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이 생각하는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어렵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실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행복한 생각들을 하면 계속해서 기쁨이 넘칠까요?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행복한 것을 생각하면 기뻐합니다. 무언가 차이가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를 기억하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 그 고통,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쁨으로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고통과 고초를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인데 말입니다. 그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선물,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고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삶의 정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 여기 기도니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제일 힘든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죠? 손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제일 힘듭니다. 뭘 해야 되죠? 눈을 감아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신앙의 삶에서 굉장히 힘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힘든 기도를 왜 교회에서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리고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권면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전에는 다르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기도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고찰들이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교제로 이해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교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조지 물러, 기도의 사람 물러는 기도는 하늘과 연결하는 고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일반 종교의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도 자신들의 소원들을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진실하신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천사들,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성자라 불리는 자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물체에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사물이나 존재하는 것에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에게로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뚜렷한 차이와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자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물론 온기와 핏기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무엇입니까?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죠. 호흡이 없는 사람은 송장입니다.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끔씩 호흡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호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호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원어로 풀이하자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라도 호흡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고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 되기 때문에 이 호흡을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호흡을 잘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호흡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호흡 그리고 힘이 되는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안 하니 못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지는 기도일까요? 바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함으로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기도문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고백,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호흡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바로 이 기도의 삶,
그러나 이 기도의 삶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즉시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기도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멈추거나 끊어지지 말고 지속적인 호흡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삶의 정석, 그 세 번째는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첫째와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던 것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감사할 제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듦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신앙의 선배들 또한 엄청난 고민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9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9편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아멘.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가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기근과 오히려 고통만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가 주님을 믿기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안 될 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마음대로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이 없네. 좀 심한 말로 하면 재수가 없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란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우리 아이들에게만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안에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큰 계획하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큰 계획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계획하심,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섭리,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신 이 상황 또한 이것이라도 있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피조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정석들이 필요합니다. 바른 돌들을 놓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때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정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바른 돌을 놓으시듯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돌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의 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른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실 것이고 그 바른 돌 위에, 그 바른 신앙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